이 건강경을 읽다 보면요, 1독 시작할 때는, 1독 할 때는 막 이렇게 하품이 나와요. 2독 넘어가면은 이 속에 먹고 얹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막 건강경을 보면 그 확 막혔던 것이 어떨 때 한두 번은 시원하게 뚫릴 때가 있는데, 뭐 그냥 조금씩 가는 정도로 그냥 기포가 조금 올라오는 식으로 그렇게 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상이 한 3독 넘어가면, 3독 내지 4독 하면 목이 막혀요.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바늘 같은 게 쫙 올라와가지고 기관 여기 기도 있잖아요. 여기를 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가 확 갑자기 확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성이 약한지 아니면 공부가 덜 돼서 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침을 해도 잘 안, 그러니까는 경을 읽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지. 가만 눈으로만 간격을 할 수밖에 없는, 목이 막히고 괴로우니까. 그래 참는다고 이제 주위 사람들 때문에 참는다고 참으면 어떤 데 생땀이 나기도 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올라올 때도 있고 왼쪽으로 올라오는 때도 있고, 꼭 바늘 꽂으니까 다 이렇게 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받아와도 그냥 별 이상이 없는 거지. 약만 그냥 지주는데 그 약 먹어도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건강경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예. 어쩌다가 나타나는? 아니, 건강경 읽을 때마다 아니고 자주 건강경 읽을 때 자주 그렇게 나타나요. 건강경은 안 읽을 때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좀 어느 땐 몸이 괴롭고 힘들고 무슨 소리가 지르고 싶을 때는 없으십니까? 비명 때문에. 아니, 그건 막 하다가 참다가 자꾸 소리가 날 수도 있죠. 헛기침을 하지. 네. 하여튼 이 건강경 읽는 순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음이 부처님이 향해지고요. 백 선생님 표현하면 부처님 광명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네. 부처님 광명은, 우리 번뇌망상은 부처님 광명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 읽을 때 부처님 광명이 오고, 부처님 광명은 우리 번뇌망상을 녹이는데, 번뇌망상이 죽을 때, 사라질 때 굉장히 괴로움을 하고 발버둥치를 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통증으로 나타나고 아주 좀 다소 괴로움으로 나타나서, 저는 경을 읽을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순간에 번뇌가 죽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원해지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하면서 좀 시원한 것도 느껴지시죠? 예, 언젠데 한번 이 엉어리졌던 게 소화 안 되는 것 같이 얹혀있는 것 같이 그게 아주 쑥 뚫리면서 내려가는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기침도 올라오는 것도 막 참고 눈물까지 흘리거든요. 하다 보면 참느라고 네. 눈물까지 막 흘리다 보면 어느새 사그라지는데 그때는 편안해져요. 네. 하여튼 그 부처님을 향할 때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에 임하고, 이 광명은 번뇌망상을 사라지게 하는데,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 번뇌망상이 발버둥치를 치면서 다소의 통증을 동반하는 수가 있다. 통증이 사라지면서 시원한 것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건강경, 그래서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자꾸 읽고 그러면은 체내에 있는 기생충, 이런 것들이 죽는 수가 많대요. 그래서 몸이 상당히 가볍고 건강해지고, 우리 저 마음속에 맺혔던 한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녹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잘 읽는 사람은 특히
특히 우리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강경 공덕을 많이 예찬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수도 있어요. 그 대수인들은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건데, 내가 법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금강경을 읽다가 이제 그 시골이니까 가끔 개구리 같은 게 방에 뛰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금강경을 읽고 이런 귀찮은 개구리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없애버리진 못하고 그냥 금강경을 읽는 겁니다. 아이, 보기 싫은 개구리. 그러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개구리를 그대로 꼼짝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이 이제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바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 같은 거, 에이 귀찮은 개구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번뇌망상이 녹는데, 부처님을 향하지 않고 진심을 연습하면은 그것이 금강경을 위력을 받아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살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를 미워하면서 금강경을 읽는다고 칩시다. 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그걸 미운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바치기 위해서 금강경을 읽어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금강경을 읽습니다. 분노에 지글지글 끓으면서 금강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노의 기운이 바로 남편이면 남편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남편한테도 손해지만 자기한테도 굉장히 손해가 돼서, 미워하는 마음은 얼른 부처님께 바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읽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아주 그 금강경은 위력이 상당히 대단한가 봐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공부한다고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한 2개월 좀 넘어를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정말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뭐 집사람이라든지 가족들이 아빠 좀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최근에 그 직장에서 결국은 참다가 진심을 한번 터뜨린 적이 있는데, 한 2, 3년 만에 처음 욕을 했어요. 뭐 그렇게 욕을 안 하다가, 내 공부를 한다고 했는 게 항상 요것밖에 안 되나 싶은 게,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경을 읽으면서도 후회가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일을 하기 싫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좀 변화된 게, 옛날에는 화를 잘 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처음 그렇게 화를 한번 내봤어요. 네, 법사님한테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나한테 돌아오는, 그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그거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 순간에는 미륵전 열애를 하면서도 막 못 참겠더라고요. 변화하는 게 내가 변화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침에 공부를 하고 또 출근을 해서 돌아오면은 또 지쳐서 자고, 또 조금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자식 기도를 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는가, 이 탐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두 가지 일을 다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진심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객지에 나와서 부처님 향하시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아주 전념해서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직업을 가지면서, 직업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기심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겠다라는, 즉 이기심을 버리겠다라는 행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업보 속에서 떠나서 부처님을 향한다라는 그 점을 봐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부처님 광명도 받았을 거고 아무래도 승을 내도 덜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부에 실질적인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느냐? 저희 소사에 있을 때 공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공부를 하러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서 되게 무슨 얘기든지 꺼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무슨 얘기를 꺼내놓느냐 하면은 이제 받쳐도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또 무언가 깨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경우에 따라서 게으르면 야단도 치시고 또 요런 방법으로 공부해봐라 그렇게 또 주문도 하세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도 해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이 늘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깨칠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확실히 깨쳐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제를 내주면요. 그것이 시원하게 해결될 때까지, 물론 우리가 목장 일을 하지만은, 이제 오늘 보살님 안 오셨는데, 그때 가슴에 뭐가 맺힌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장기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미륵존 열애를 해보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미륵존 열애를 해서 그 이튿날 들어가면 깨쳤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잘 깨쳤으면 꿈으로도 나옵니다. 꿈으로도 덜 깨쳤으면 덜 깨친 것까지 꿈으로 나옵니다. 덜 깨치면 또 야단을 맞습니다. 마치 요새 무섭게 공부하는 대학원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낙제를 주고 재수강하고 망신을 주는 것처럼 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게 공부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매일 점검도 없고 공부 잘못했다고 꾸중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이렇게 돼서 번뇌망상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이 번뇌망상이 죽으려면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프로정신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자나 깨나 연구하고 알려고 깨치려고 고민하고 이러다 지혜가 나면 그것을 실천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자꾸 도전해보고 이러다가 결국 성공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철저한 정신, 이것을 세상에서는 프로정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부에도 프로정신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 선생님 그렇게 프로정신을 물론 집을 떠나서 부처님 향했다라는 점에서는 안 한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벼운 기분으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우리의 프로정신을 갖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할 때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듯이 이 공부도 어떻게 보면 비장한 각오를 철저히 할 때라야만이 번뇌망상을 항복시켜서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그 나름대로 괄목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요새 여기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10년을 하시고 20년을 하셨는데도 거의 제자리 걸음인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난 오늘 아침에도 누가 수행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업장을 키운 그런 경우가 많았고 업장을 키우다가 어떻게 겨우 깨치는 이런 것을 봤는데 저희도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 밑에 있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장을 키워서 반대로 공부에 역행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요 반드시 선지식 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일 출가를 해가면서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요새 그 대학원 공부 무섭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으로 철저한 정신으로 할 때 아마 업장, 무식업 업장이라는 게 좀 제발 떨어지거든요. 참고로 저희 공부했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 위협을 느낄 정도일 때 비로소 아상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상은 잘 안 죽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군사훈련은 몸을 고행해 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몸을 고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자꾸 바치다 보면은 이 번뇌망상하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가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운동 선수들, 뭐 하는 사람들 뭐가 질투리 없냐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이 질투리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라는 아상이 잘 안 죽거든요. 프로 정신을 아무리 프로의 프로라 하더라도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수도하는 사람은 프로보다도 더 프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신으로 해야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로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는 건 나니까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공부의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너무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대로 철저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철저히 하면요 반드시 효과는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고 죽기 살기로 뭘 하냐면 자기 번뇌망상과 싸우는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성공한 것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뭘 했냐면 자기와 싸움하는 겁니다. 자기 번뇌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번뇌가 이렇게 쉽게 죽질 않아요. 필사적생, 죽을 각오를 해야 이 번뇌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미륵존 여력을 하더라도 번뇌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1시간 이 정진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셨으면 좋은데 매일같이 1시간 동안 미륵존 여력을 하라고 내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땀이 푹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한 100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죽는 수가 많아요. 그것도 매일같이 선생님께 가서 점검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단도 맞고 이렇게 할 때래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지옥 훈련 받지 않더라도 바치면서 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또 쉬운 방법으로 최대 성과를 얻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겁주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자꾸 원세워서 물러나시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발작 차리고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뜻은 제가 심취해가지고 진짜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거 점점 알아지니까 야, 이 금방 진짜 좋은 거네 이러면서 감탄을 많이 하면서 읽어요. 근데 그렇게 읽기는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오래돼가지고 도배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도 넘어서 이제 이거 안방에 좀 이렇게 무슨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이사 가야 되나 이것도 도배를 하려면 침을 다 옮겨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되나 해서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받쳐야 되는데
받치는 게 잘 아직 안 돼요. 혼자 궁리를 하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러면서 혼자 궁리를 하고 또 받치는 거를 아직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법사님이 아침 저녁 1시간씩 이렇게 장기하면서 하라고 해서 장기하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앉아서 이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받치는 게 잘 아직 안 돼서 이 습관이 안 됐어요. 내가 안 된다는 말은 가능한 대로 쓰시지 말지 말았는데 근데 발근이가 보면요 안 되질 않거든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기대만큼 안 되니까 안 됐다고 스스로 그러는 건데 절대로 받치는 것만큼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보면 아 저렇게 되고 저 정도 되고 있다. 왜 된다 그러면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빈 말씀이라도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보살님은 어떻게 보면 큰 수술도 하시고 몸이 한때 쇠약했던 상태에서 이 공부법을 만나서 그래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 발전하실 겁니다. 지금 아직 프로 수준으로 하시지는 못했어도 지금 자주 나오시잖아요. 주말 출가를 하시면서 점점 공부에 맛을 붙이고 기쁨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아까 제가 프로처럼 하라고 그래서 나도 프로처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수준으로 꾸준히 나가시다 보면은 저절로 환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환심만 잘 나면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장 선생님이 아직 기쁨이 덜 나신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세요. 서서히 하시면은 서서히 즐거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안 된다는 나는 공부가 실감이 안 난다. 너무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이만큼 됐다 하다 보면은 점점 공부도 재밌어지고 즐거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즐거운 생각이 자꾸 뭉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경을 읽게끔 이렇게 아마 비워놓나 봐요. 경을 늘 읽었는데 늘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경을 하루 종일 달고 앉아서 읽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이 자꾸 나면서 뭐가 알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저는 보살님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분별도 내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분별도 안 내시고 한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신심이 좀 커지는 건 안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죠. 건강얘기 그 전에는 진짜 신심이 많나요. 수를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신심이 무척 많이 나요. 신심이 이제 그 즐거운 마음이 나고요. 즐거운 마음이 자꾸 커지면은 다른 것보다도 자꾸 건강력 많이 있게 되고요. 기쁨의 마음은 나중에 뭐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신심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우리도 한 못된 버릇이 많았고 즐거운 마음이 잘 안 나니까 그런 엄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젊었을 때 뭐 못된 재앙의 소질이 많이 있었죠. 근데 보살님 지금 뭐 너무 공부 많이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꾸 경기는 연습만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차츰 편안해지고 한심이 나고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몸도 건강해지시고요. 많이 건강해지시고 뭐 가게도 나가시고 요새 뭐 일이 되어지잖아요. 조금 잘 되는 그리고 이제 잘 되면 그 들뜨시지 말고 그 생각도 부처님께 자꾸 바치시고요. 네. 그럼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된다는 말씀 잘 하시지 말고요. 나는 잘 되고 있다. 감사하다. 항상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